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동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동이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관직에 계시던 아버지는 새로 결혼을 하였고 동이에게는 새어머니와 동생이 생겼다. 동이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께 효성이 지극하였고 동생을 아끼며 다정하게 돌보았다. 허나 심술궂은 계모는 늘 동이를 눈의 가시로 여기며 미워했다. 에이, 언제 저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하인처럼 부려먹을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으니. 그러던 어느 날 동이네 집에는 큰 불행이 닥쳤다. 아버지가 큰 당파 싸움에 휩쓸려 먼 흑산도로 귀향을 가게 된 것이다.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동이야, 이 애비는 지금 먼 데로 떠나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그 동안은 네가 애비 대신 어머니와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한다. 예, 집안일은 조금도 걱정 마시고 아버지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그래, 글공부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이는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마시라 씩씩하게 대답하였으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연세도 많으신데 낯선 땅에서 고초를 겪으셔야 한다니. 그러나 언제까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가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자. 동이는 아버지가 떠나며 당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전보다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계모와 동생을 돌보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동이와는 달리 계모는 이번에야말로 동이를 없애버릴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귀양 간 양반이 다시 돌아오기는 틀렸겠다. 이제 동이 녀석만 없으면 이 집의 재산은 다 내 것이 될 것이 아닌가? 아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지. 계모는 날마다 동이를 없앨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래, 동이는 효성이 지극하니 멀리 있는 제 애비가 아파 병이 났다고 하면 고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이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얼른 동이를 불렀다. 예, 동이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머니, 어찌 이리 울고 계십니까?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글쎄, 네 아버지가 큰 병이나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는구나. 살아나려면 사람의 눈을 먹어야 한다는데 어디 가서 사람의 눈을 구한단 말이냐. 계모의 말을 들은 동이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크게 숨을 내쉰 동이는 뒤로 돌아 한쪽 눈을 빼서 어머니에게 주었다. 여기 제 눈을 아버지께 보내주십시오. 계모는 동이가 그러리라 짐작은 했지만 정말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빼주자 깜짝 놀랐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놀란 마음이 가라앉자 다시 동이를 불렀다. 예희야, 네 아버지가 너의 눈을 먹고 많이 회복되셨다는구나. 아, 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병이 깨끗이 나으려면 눈을 하나 더 먹어야 한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동이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뒤돌아 나머지 눈 하나도 빼서 계모에게 주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목숨인데 눈을 들여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네 애비는 살렸을지 모르나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되었으니 집안일에는 쓸모가 없고 우리 집에서는 필요가 없으니 썩 나가거라. 어머니! 동이가 울며 사정하였으나 계모는 가차없이 장님이 된 동이를 쫓아내버렸다. 이럴 수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던 동이는 죽기 전에 아버지라도 한번 배워야겠다 싶어 흑산도로 향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처지라 항상 배고프고 지쳐 있었다. 아버지가 하염없이 보고 싶고 외로울 때 동이는 피리를 불었다. 어느 주막집 헛간에서 몸을 누이고 피리를 불고 있을 때였다. 피리 부는 솜씨가 아주 훌륭하구나. 뉘신지요? 주막에 묵고 있는데 애절한 피리 소리에 이끌려 나와보게 되었소.
들어보니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 방으로 들어가 얘기나 들어봅시다. 동희는 그 사람을 따라 주막집 방으로 들어가 그간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아니, 그럼 자네가 김진사의 아들이란 말이냐?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럼 알다마다 나도 김진사와 같이 흑산도로 귀향을 갔다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아마 김진사도 집으로 돌아갔을 터. 어서 집으로 돌아가 보거라. 아버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동희는 아버지가 아픈 적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귀향에서 풀려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계모가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두 눈을 잃어버린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동희가 집으로 돌아갈 때 도와줄 사람을 구해주어 편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아버지, 동희야! 둘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김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동희가 보이지 않아 찾으니 계모가 말하길 동희가 집에서 이리저리 말썽만 부리다 끝내 제 발로 집을 나갔다고 하였다. 그럴 나이가 아닌데. 김진사는 계모의 말에 의아해하며 애만 태우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집을 나간 아들이 함께 흑산도로 귀향을 갔던 친구의 편지와 도착했는데 그 편지 내용이 기가 막혔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일을 한단 말이오. 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 관가에 고발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을 찌를 듯한 남편의 분노에 계모는 벌벌 떨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김진사의 화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어머니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와 동생은 어머니 없이 어찌하며 아버지는 또 혼자 사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런 어미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제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또한 어머니가 처벌을 바르신다고 해서 제 눈을 다시 뜨게 할 수도 없으니 더 이상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헤어지지 않고 상처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동희의 너그럽고 깊은 도량에 계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진정으로 잘못을 빌었다. 동희야,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아이보다 못나고 옹졸한 내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 관가애가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다. 그러나 무엇보다 너의 눈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희의 간곡한 청과 계모의 깊은 뉘우침에 김진사는 마음이 동하여 더는 어찌하지 못하고 계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김진사의 마음은 아들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녘에야 설핏 잠이 들었는데 꿈에 금빛 찬란한 빛에 감싸인 노인이 나타났다. 네 아들 동희의 효성이 하늘에 닿아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동희의 두 눈은 계모가 항아리에 넣어 마당에 있는 감나무 밑에 넣어두었으니 꺼내어 100사람의 눈물을 받아 그 속에 하루 동안 넣어두면 눈동자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 눈동자를 동희의 눈에 넣으면 다시 앞이 보일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로 잠에서 깬 김진사는 마당으로 가 감나무 밑을 파보니 정말 동희의 눈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나왔다. 김진사는 항아리를 들고 눈물을 받으러 마을을 돌아다녔다. 동희의 딱한 사정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눈물을 흘려주었고 금세 100사람의 눈물로 항아리가 가득 찼다.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된 동희는 그 후로도 어머니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고 동생 또한 그런 형을 본받아 부모님을 모시는 데 모자람이 없었다. 김진사와 계모는 두 아들의 극진한 효성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대하였다. 그리하여 동희네 집은 사시사철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